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과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요한일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 3장과 4장은 요한일서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장으로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영이 있고 두 개의 세계가 있으며 두 개의 소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이 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이 중요함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오늘 4장 말씀은 이 두 개의 영이 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자면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계실 때, 그것도 예수님을 직접 본 분이 살아계실 때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식적인 이단, 신천지, 통일교, JMS,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남녀호랑개교, 박명호, 나무꾼파 등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단들 외에도 버젓이 개신교 신학이라는 이름 아래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단 외에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로는 늦은 비 신학이라고 있어요. 제 유튜브에 구약 성경 요엘서 강의 때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 부분은 요엘서 강의를 참고하는 것으로 대신을 하고, 그 다음은 빈야드 신학이라고 빈야드 운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빈야드라는 말은 포도밭이라는 뜻인데요. 이 포도주에 술 취하듯 새술에 취해서 자꾸 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몸을 비틀면서 방언하고 환상에 빠지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운동 중 하나인데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이단들보다도 이런 신학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할 정도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 신학, 교회를 마케팅하자 해서 마케팅 교회로 변질시키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든 말든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진행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목회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레포츠 교회입니다. 성서 유니온에서도 전도 캠프를 이런 형태로 가끔씩 진행하기도 하는데 한 2박 3일 정도야 제 생각에는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주 좋은 형태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지만 교회 자체를 레포츠 중심으로 목회를 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교회가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진행한 목회 방식인데, 교회 안에 운동시설, 레포츠 시설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방식의 목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 교회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인기를 끌긴 끌었지만 나중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스스로 돌아보고는 평가해 봤을 때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잘되기만을 바라더라 하면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일 심각한 뉴에이지 신학인데요. 여러분, 뉴에이지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영지주의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은 석가모니 안에도 있었고 마호멧 안에도 있었고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만유내재론적 신학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뉴에이지 신학의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너의 안에도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그러니 우리는 잘 된다고 긍정을 하고 긍정의 힘을 믿으면 우리가 곧 신이 될 수 있고 긍정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뉴에이지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말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영분별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같은 의미인 줄 알고 같은 말인 줄 알고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의 힘을 가져와서 실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틀린 말입니다. 이 뉴에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라는 육체, 예수라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이 뉴에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육체 안에 들어갔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고 너 안에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자, 그 다음으로는 이머징 교회라고, 이것도 뉴에이지 신학을 가져와서 조금 변형시킨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전기 등 아래에서는 불빛이 너무 밝으니까 분위기가 없다 하면서 촛불을 켜놓습니다. 촛불을. 그리고 향을 피워요. 그리고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말씀 강론, 설교 그런 것 없고 그냥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부 신비에 빠져서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자기 이성을 잠재워버리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겠다고 하는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미국의 이머징 교회입니다. 요즘 이런 교회가 미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성경, 말씀을 떠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신학과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탄 마귀의 파상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는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시대를 배도의 시대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고 배도가 흥행하기 시작한 시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집어 던져놓고 여러분, 알파 코스로부터 혼합주의, 신비주의, 거룩한 신부 운동, 예수 군대 운동, 아히압 운동, 이 아히압이라는 것은 IHOP라고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고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4시간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마이크 비크라는 사람이 시작한 운동인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면, 여러분, 전임 스태프만 1,300만 명이 모입니다. 미국에. 봉급받는 전임 스태프만. 그러니까 24시간 기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상한 환상과 방언과 직통 계시 쪽으로 끌고 가는데, 거기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휩쓸리고 이것을 또 배우겠다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이 미국으로 몇천 명, 몇만 명씩 목사님들이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급속히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싹 밀어버리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는 시대가 도래하니까 종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영 분별을 잘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절대로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짜 신학의 정통은 로고스가 계셨는데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지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것이라고 가르치면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은 전부 다 사탄 마귀 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면 세상에 있는 자는 사탄 마귀죠. 그래서 3장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공격에도 방어가 가능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아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과 밀착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사실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단에 다 넘어가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정말로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이런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에 보면 듣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듣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이제 필요 없다. 직통계시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성경은 모두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비유로 풀어야 된다 하면서 절대로 성경 66권을 전체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66권을 다 다룬다 말은 하는데 각 성경마다 몇 구절 정도만 빼가 와서 그것만 써먹기 좋은 것만 써먹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다루고 이상한 비유로 또 넘어가요.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러니 이게 무슨 진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해석을 듣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느냐? 이것으로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참 믿음과 참 진리를 가져서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배교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거나 배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다른 것이 아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성경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배교하지 않을 수가 있고 교회를 또 이단으로부터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SU나 항상 진리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 중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져 버리는데 그러면요 어떤 영혼은 고립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고립된 영혼은 이단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함이 참 중요한데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럼요.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알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알게 된다는 것, 그럴 거라는 것이죠.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교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니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들은요 사도신경을 없애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택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저 창세기로부터 미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뤄야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영원한 지옥, 진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목록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 이제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하면서 등등등등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여러분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함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끝입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랑하셨는데 결국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면요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20절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물거품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말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당연하죠.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당연히 실천해야 되고 또 실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으로부터 또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 로마의 박해로부터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작품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사랑하면 형상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속으로 감정으로는 미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저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격 속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감정이 제일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로는 감정을 사실 제어할 수 없어요. 우리 지성으로는 그래, 사랑해야지 하는데 감정은 계속 밉고, 의지로는 또 그 사람 앞에서 미운 얼굴 안 하고 억지 웃는 얼굴로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 여전히 밉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의지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운 사람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감정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의지로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의지로는, 행동으로. 그러면 이상하게도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보면 그 행동이 내 감정을 통제하게 돼요. 행동이 사랑하면 감정은 따라오는 겁니다. 진짜예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명은요,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무슨 하나님께 선물을 보내겠습니까? 밥을 사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뽀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면 그게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되겠고, 그럼 또 연인에게, 내 애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약속한 언약을 번번이 어기면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되겠냐고요.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더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억지로 지켜서도 안 되고,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이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걸 가지고 성령은 성령님, 물은 하나님, 피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세례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안 믿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그럼 제일 기분 나빠하세요. 여러분, 저도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못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보고 너 같은 목사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기분 나빠요. 그것보다 기분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안 믿어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먼저 시작은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출발하여 사랑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대표적인 사람들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죠. 사도 요한이 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여기 14절에 기도의 원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내 뜻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냥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기도고 불교나 미신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저 우리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저 탐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은사 달란트는요 구하기만 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고 받은 줄 믿고 뭘 해야 되냐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무엇보다 그 은사와 연관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영지주의 같은 이단에 완전히 넘어간 죄 같은 죄가 아니라면 잘 지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마음이 있다. 그런 것이고 그런데 16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런데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완전히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고 무지함 가운데 잘못 배움으로 실수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아주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야기 달라지죠. 달라지지만 아무리 진리를 알려주고 깨닫도록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헛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겐 베드로도 한 번, 두 번 권하고 안 되면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무조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성령 회방죄와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죄, 다시 말해서 배교한 죄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죄.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게 무조건 이런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대한 결정적인 죄를 범한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텐데요. 이런 것 외에는 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수하는 거죠. 잘못을 저지른 그 정도의 죄가 되는 것인데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님을 해방하겠습니까? 배교하겠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에 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19절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요한이 하는 말의 결론 부분으로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이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4장 5장을 봐오면서 하나님께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다 하면서 우리의 소속 문제를 늘 사도 요한은 결론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야 되냐, 이런 소속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머징이나 유에지 같은 이런 신학, 이런 교회들은 소속 문제를, 이 사도 요한처럼 이런 소속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아요. 특히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선하다는 겁니다. 다 선하다. 원죄도 없고 사탄 마귀도 없고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긍정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all is one 하면서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모두 다 하나의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다. 각 종교가 등산로를 다르게 가르쳐서 그렇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아주 달콤한 소리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온 세상은 사탄 마귀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소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분별이 우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진 신학의 정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요한복음에는 사도 도마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까지 갑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지 예수라는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JMS 하나님이 다 똑같아요. 이단 사이비와 뉴에이지 같은 이 신학은 예수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었고 석가모니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었고 주기적으로 시대별로 여러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갔다 하면서 거짓으로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 안에 불성이 있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또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관상기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관상기도는 뭐냐면 기도할 때 마음을 다 비우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인데, 그러면 어떤 영이 와서 너를 만나줄 것이고 그 영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다 라고 가르치는 기도가 이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영이 와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직접적인 음성을 직통 계시처럼 들려주기도 하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또 나의 고민에 대해서 응답해주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령님일까요? 귀신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마귀에게 속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권장하는 관상기도인데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에도 이미 출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에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관상기도를 할 때는
잘못하다간 악령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악령을 물리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상기도에 들어가야 성령님을 만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참 어이가 없는데 그 물리치는 기도한다고 악령이 물러갑니까? 그런다고 악령이 안 와요. 더욱 광명한 천사같이 해서 오지. 악령 물리치는 기도까지 했겠다. 더욱 속이기 쉽잖아요. 그러면 정말 광명한 천사같이 해서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으로서 더욱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고 까딱하면 영 분별을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늘 조심하며 깨어있는, 여러분 이 깨어있는 건 다른 방법 없어요. 주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